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아쉬 웬디지 데이죠. 사순절 기간이 시작돼서 부활절 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 고난, 죽음, 그리고 또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며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예수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일 것입니다. 물론 1년 365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40일간의 기간은요 특별히 우리 믿는 이들에게 더 의미 있는 기간이고 주님께 더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요 이 연합이라는 말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연합을 뜻하는 unite, integrity,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unity, 여러 가지 연합을 뜻하는, 통합을 뜻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연합이라는 것을요 굉장히 좋아하고 믿고 신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된 힘, 그리고 또 하나된 단결력, 뭔가 거기에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들의 이름을 보면은 이 유나이티드라고 이름을 붙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리고 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리고 또 우리 감리교회죠.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유나이티드라고 이름을 붙인 그 회사들을 보게 되면요, 작은 회사들이요 이제 하나로 합병된 거예요. 우리 연합감리교회도 마찬가지죠. 합병되어서 이제 더 나은 힘, 큰 회사가 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유나이티드라는 것이 붙으면 뭔가 신뢰가 가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인간의 개인의 영역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생활이 존중받고 자신의 가치가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인생의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연대하는 게 싫지만 뭔가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연합이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되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이 뜻이요, 연합이라는 것이 항상 좋기만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언급했듯이 사람이 개인으로 만나면은 세상에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집단으로 모이게 되었을 때에 때로는 아무리 선한 사람들도 괴물로 바뀌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동조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들,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집단이 되었을 때는요 그 악한 힘을 가지고 수많은 희생을 저질렀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최초로 가장 크게 연합한 사건을 떠올리면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본 얘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탐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고 그리고 또 힘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힘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힘에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로지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은요 하나님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인간의 그 연합을 흩어버립니다. 어떻게 흩어버리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소통의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자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지게 되었고 인류 최초의 가장 큰 연합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1장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저에게 다가오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일을 못할까? 우리가 미국 처음 왔을 때 다 영어들 잘하셨습니까? 그렇죠? 저도 여기 미국 처음 와가지고 이제 막 그 노동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영어 못하는데 이제 영어를 더 못하는 이 스페니쉬 친구들이랑 일을 했어요. 서로 안 되는 거죠. 영어라는 그 하나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단어라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겠는데 나도 영어 못하고 이 스페니쉬 친구도 영어 못하고 한국말은 전혀 못 알아듣고 스페니쉬는 뭐 그냥 뭐 쿠아레스 nombre 네 이름이 뭐냐 muy bien 좋다 뭐 이 정도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고 일을 못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일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잖아요. 미국 처음 왔을 때 영어 하나도 못했는데 미국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해서 돈 벌고 집도 사고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일을 못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닌데 왜 그들이 흩어졌을까요? 바벨탑은요 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모였습니다. 스스로를 서로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모였을 때 엄청난 힘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대항할 만한 사람들이 주위에 없었죠.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들이 대항할 상대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더 강한 자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겠죠. 즉 이 바벨탑 사건은요 교만에서 시작해서 교만으로 끝나게 된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되었을 때 서로 배우려 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를 만들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그 이민 초창기를 떠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하고 뭔가 느리고 참 이거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화내서 얘기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화는 나는데 얘기는 못 하고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다들. 그런데 하나하나 배우는 마음으로 잘 접근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바벨탑을 짓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이들에게는요 교만한 마음이 커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소통하고자 싶은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연합은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힘을 모으고 그리고 생각을 모으고 그리고 또 믿음을 모아서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의견이 달랐을 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것을 떠나거나 그 모였던 그 연합이 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있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연대하는 공동체가 공통점이 있다면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고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의 연합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불완전한 존재임을 이 공동체, 인간이 만든 공동체는 불완전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얘기하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첫째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랬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공동체로서 연합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는 세상과 연합할 수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공동체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변화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변화. 온전한 변화입니다. 오늘 초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즉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이럴 때가 보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둘째가요, 이제 100일이 지나고서부터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많이 울지 않습니다. 많이 웃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웃을 때 그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면은 누가 보이냐면은 한국에 있는 저희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미소 짓는 그 얼굴이요, 아이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웃을 때 아버지가 좀 더 보고 싶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영광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Glory. 우리가 영광이란 단어를 떠올렸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너무 심하게 욕을 잘해요. 그러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영광이란 이 단어도요, 우리가 표현하고자 할 때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경험으로 담을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히브리어로는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카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독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무거운, 묵직한, 그리고 뭔가 초월적인, 세상의 어느 빛보다 밝은 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영광을 내어주고 그 영광은 우리에게 내어줬다고 하는데 그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가득 찬 세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고자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길이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멍청한 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요, 누군가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부터 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더 드러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빛이 없는, 빛을 피하는 이 시대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일, 어느 누구도 지려고 하지 않는 십자가, 어느 누구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순간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 영광은요, 너무나도 묵직하고 가볍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밝아서 감히 우리 눈으로 쳐다보일 수도 없고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부어주신 영광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밝은 빛, 은혜의 사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듯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영광 안에 거할 때는요, 우리 안에 철저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접붙임, 그래프팅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또 가지가 얼마나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진액,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7장에 이 참 감람나무와 이 돌 감람나무의 접붙임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접붙임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감람나무는 우리에게 조금 먼 이야기니까 배나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배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돌 배나무 가지가 있어요. 참 배나무에 이 돌 배나무를 갖다가 붙였을 때에 이 돌 배나무 가지는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즉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빨아먹는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안에 거하면서 아름다운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원예학적 상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있었을 때는요, 이 가지에는요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돌 감람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진액은 빨아먹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갖다 붙였을 때에 이 가지가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 되었을 때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만 우리가 빨아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되었을 때 온전히 이것이 변화되는 것이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돌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하기 전에는요, 돌 감람나무와 같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었을 때에 그냥 나무를 통해서 생명만 유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만 혼자 존재해서는 이 가지는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냥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이 가지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또 참된 변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종교만 가지고 주일에 그냥 습관적으로 매주마다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자신이 온전히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교회도 짓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도 먹이고요. 여러 가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선교지를 향하여서 가던 도중에 식인종들한테 잡혔어요. 사람을 먹는 식인종들. 식인종들은 너무나도 좋아했죠. 아, 오늘 저녁거리가 생겼구나 하면서 이 선교사들과 함께 있던 일행을 붙잡아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그랗게 서클을 만들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질러요. 어떤 놈부터 먹을까? 어떤 놈부터 먹을까?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두려워했어요. 어떡하지? 이 선교사는 기도하다가 고개를 딱 들어봤어요. 그런데 낯익은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낯익은 사람이.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은요, 공교롭게도요, 그 식인 종들의 추장이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지? 그러다가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그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 가기 전에 몇 년 전에 한 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성만찬을 나눠 먹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식인종의 추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선교사는 마음을 안도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아니까, 저 사람이 나랑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를 잡아먹진 않겠지. 안도합니다. 그런데 추장이 얘기합니다. 오늘 저녁으로 먹을 사람은 너야! 누구였습니까? 바로 선교사였어요. 선교사는 딱 일어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몇 년 전에 나와 같이 함께 예배하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았어. 우리 같이 찬양하며 성만찬 또 주고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이렇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식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선교사가 이 추장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추장은 얘기합니다. 제가 변하지 않았다고요? 저는 변했어요. 너무나도 많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기도도 하지 않고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기도하고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사람을 먹을 때 감사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과 같은 이러한 맛있는 고기들이 내 눈에 보이게 되었고 그것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제가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추장은 교회는 다녔지만 변화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좀 많이 안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한 많은 예배를 드려봤고 그리고 또한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 위해서 노력하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연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들끼리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마음을 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본 얘기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에게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겠죠. 나로 인해서 나와 연합한 자들이,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믿고 변화할지라도, 그리고 변화한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이 스페인의 라리가, 스페인 축구 리그를요, 이제 라리가라고 합니다. 스페인 하면 가장 유명한 축구팀을 떠올리면 우리 레알 마드리드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이 레알 마드리드에서요,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스타들, 그리고 또 연봉이 가장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한 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브라질의 호나우두, 그리고 또 프랑스의 지네딘 지단, 그리고 잉글랜드의 데이비드 베컴, 그리고 또 어디죠? 포르투갈의 라울, 이런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한 팀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보면서 별들의 잔치다, 별들의 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게 되자 엄청난 광고 수익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수입을 얻은 것은요, 선수들의 유니폼이죠. 우리가 이제 양키스 스타디움이나 이제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경기에 임하기 전에 이제 유니폼을 이제 사잖아요. 응원하기 위해서. 유니폼이 굉장히 많이 풀려가지고 수익이 엄청 올라갔다고 합니다. 광고 수익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본업은 축구 선수입니다. 그리고 축구 팀은요, 경기를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최고의 선수들을 모아놨는데요,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너무나도 잘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였을 때에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저는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용납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난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난 사람들끼리에 있어서 뭔가 흠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기준치에 자신의 보는 눈을 불편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예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살던 동네는요,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동네가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어른들 예배도 이제 같이 참석, 교회 학교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 있으면은 놀다가도 수요 예배 다 가서 예배 드리고 맛있는 거 먹고, 또 기도회 있으면은 그 따라가가지고 또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여름에 이제 공터에서 축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야 얘들아 교회 가자 하면서 이제 10대 명의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냄새 나는 상태에서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 시골교회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땀 냄새 나는 그 모습으로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자 어떤 어른이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야들아 냄새나, 집에 가서 씻고 와. 교회 올 때는 그렇게 오는 거 아니야. 반바지 입고 오는 거 아니야.
양말 안 신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건 아니야 하면서 어떤 어른이요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공간이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공간인데 어떤 어른이 우리를 쫓아내는 거예요. 충격이었죠. 하나님의 집인데. 그런데 반면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여자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 권사님은요 그렇게 땀을 흘리고 코도 흘리고 냄새나고 그런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주면서 야 잘 왔다 예배하러 왔구나 하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배고프지? 자 따라와 내가 라면 끓여줄게. 한번 라면도 끓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용납해 줬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용납함이라는 것이죠. 너무 잘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정말 종교적인 믿음으로 꽉 찬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준치에 따라오지 못한다면, 자기의 기준치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들을요 믿음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서로를 용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꼭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꼭 천국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용납하신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구원받지 못할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안티크리스찬들보다도 못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 accept, 용납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감동이 되는 일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요 그것을 금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친구하기 싫어하는 더러운 창녀들, 그리고 또 세리들, 그리고 사람들이 손대기 싫어하는 그러한 병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에 손가락까지 집어넣으면서 그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용납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들은 바로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의 삶, 성경 많이 보고 그래 우리의 삶의 패턴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경건하게 변화되는 것, 이것도 변화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보는 눈, 안목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시선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면서 이제 나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냐?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 문둥병자를 본다 그러면은 그를 봤을 때 부정하다, 피해야 된다, 가까이 오지 마라, 저리 꺼져버려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선이 변화된 것이죠. 그의 아픔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의 슬픔을 바라보는 것이죠.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몸을 파는 그런 창녀였어요.
어느 누구도, 남자도 여자도 그와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전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는요, 분명히 죄인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정죄했을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그 여인에게 욕 한마디 뱉는 것이 그에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안목이 변화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있는 깊은 슬픔이 보이는 것이죠. 위로하는 것입니다. 아픈 부분을 보듬어 주는 거고, 나와 기준치가 다르면 저 사람을 무시하고 너는 믿음이 없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로 덮어주고 끌어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속상할 때가 언제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속상할 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속상해할 때는 바로 뭐냐면은 형제들끼리 싸울 때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이겨본 적은 없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서로 싸운다면 하늘의 아버지이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됨은 바로 무엇입니까? 서로의 빈 공간을 서로가 메꿔주는 거죠. 서로의 아픔을 서로가 나누는 것이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아픔의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치유를, 마음이 공허한 자들, 마음속에 큰 구멍이 난 자들의 구멍을 메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어떻게 보면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기도로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하기도 하고요, 어떠한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뜨겁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아수라장처럼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다른 언어로 얘기하지만 그들이 서로 통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신비적인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놓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어떠한 것일까요? 이전까지 그들의 삶은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은요, 자기 자신이었을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멋져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이들의 변화는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요 공감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을요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믿음 없음을 이끌어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것이 있다면,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변화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변화됐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죄성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보고 허물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눈에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해 줄 수 있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얘기하죠. 평안에 매인 줄로 성령께서 이 줄 같은 걸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평안에 매인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내라고 경험하라고 하나로 묶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힘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어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드셨다면 사랑으로 그 공동체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를 용납하면서. 바라옵기는 이 사순절기 기간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타인의 아픔을 용납해주고 정말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뤄내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이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들이 모인 공동체는 하나 되어야 하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가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해라, 그리고 복음을 많이 전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너희 공동체의 그 모습, 사랑이 넘쳐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찾는지 그것을 느끼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봤을 때 기독교가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한 힘을 가졌을 때가 있었죠.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었을 때는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역시 우리 미국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기독교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이제 캔디데이트로 나오는 사람들 보면 항상 이러죠. 어디 교회에서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다. 어디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연설을 했다. 그런데 뭐 하는 것이 다 설교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이요, 하나의 힘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의 힘, 복음의 힘, 사랑의 힘이 가장 크게 역사했을 때는 바로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생각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커밍아웃하는 것이 불편했던 시기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로마까지 굴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요, 그들을 서로 사랑하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어떤 미친 황제는요, 일부러 불을 질러놓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 싫어서 그 불을 질른 범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몰아세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죽임을 당해요. 감옥에 끌려가요. 그들의 집들이요 불타고 그들의 자식들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매일 모였을 때 같이 성만찬을 하면서 나눠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 먹어요. 그런데 이러한 소문을 냅니다.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를 잡아서 끓여서 먹는 전통이 있다. 저들은 야만족이고 살인자들이다. 그렇게 소문이 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던 시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할 곳은 바로 어디였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지상 위에 집을 짓고 예배당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게 됐죠. 땅 속으로. 우리가 로마에 가보면 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 동굴을 의미하죠. 근데 이 카타콤의 역할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어떻게 보면 무덤이에요. 시체들을 넣어놓는 곳이에요. 시체들을 넣는 곳 어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밖에 한 번도 못 나가본 사람들,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로마 군인들에게 적발되어서 끌려가서 화형을 당하는 사람들, 사자밥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마치 우리가 잔디를 밟으면 밟을수록 이것이 더 번식하듯이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힘이, 나라의 힘이 기독교인들을 짓누르고 짓밟고 그것을 소멸하려고 하였지만 지하 안에 있는, 지하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던 그 공동체는요 결코 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그들을 바라볼 때 벌레를 바라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환경, 그들이 사는 집을 바라보면서 인간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을 지키며 그곳에서 행복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뼈다귀가 굴러다니고 습한 냄새가 나고 벌레들이 다니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그곳이 행복했던 것은요 바로 그곳에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당시에 로마의 종교를 봤을 때 이 기독교는 상당히 마이너리티예요. 어디에 끼지도 못해요. 종교도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하에 있던 그 사랑이 드러나는 때가 오게 된 것이죠. 어느 누구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로마 사람들에게,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커밍아웃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나의 형제가 지금 로마 군인에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한다고 외치는 사람의 모습. 자녀가 있는데 어머니가 끌려가요. 어머니가 로마 군인에게 뺨을 맞고 구타를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들. 그러한 사랑이 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교회 크게 짓고 돈 많이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이거 줄게, 예수님 믿으면 살려줄게, 그러한 시기에는요 복음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망과 분노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연약했던 순간에, 하지만 가장 그 신실했던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는요 세상의 빛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서 드러난 이유는 바로 무엇이죠?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어두웠기 때문에 밝은 빛이 와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남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너무나도 끔찍한 희생을 견뎌냄으로써 십자가의 영광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영광스럽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작은 믿음들이 모여서 정말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주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순절 기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된 자들은요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요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세상에 바꾸지 못하는, 세상에 어떠한 힘과 권력과 돈으로도 바꾸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믿으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친밀한 교제가 넘쳐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